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3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한 주간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풍성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로 성령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모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니 세상에서 죄짓고 지난 시간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생활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보게 되오며 나에게 맞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화내며 짜증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와 자비로 대하지 못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각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지식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세상 여러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북한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또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여 고통하고 있사오니 피해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마라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너무 적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어려운 당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모하러 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정으로 교구별 대신방을 받지 못한 구역들은 교구장과 교육 전도사들과 잘 상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종합행정센터 건축원금은 총 2,352만 1,000원입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 안수집사 원래 설교를 하며 16일 중경노회장 초청 모임이 있고 18일 청년 양육반과 청년 교육 선교회 주관으로 본 교회에서 있는 찬양 집회에 격려와 축도를 감당하게 됩니다. 2023년 자부기가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망교회만 있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모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81명의 학생이 등록해서 공부하는데 끝까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교육 선교회 주관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이번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본 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중고 청년부는 모두 참여해 주시고 기타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함께 하시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의 부활절 광고입니다. 8일 계란 작품 전시회, 9일 예배 카퍼레이드 전도, 16일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판매합니다. 구역별로 5판 이상 구입해 주셔서 부활절 계란 전시와 부활절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3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절제를 배워서 우리 모두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2023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봄을 맞이하여 김혜숙 권사님이 울타리 꽃을 기증해 주셨고 권사회에서 함께 꽃을 심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직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후에 교사 위로회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구장을 주중과 주말에 10시부터 5시까지 오픈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육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는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절제를 배우고 닮아서 매일같이 절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워 이 고요한 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름다운 그런 찬양인데 독일의 유명한 그 본 회퍼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회퍼 목사님이 그 독일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이 곡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든 것인데 여러분들이 또 혹시 들을 수 있으면 유튜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독일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멋있는 찬양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가스펠송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광고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자부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첫날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한 200명 정도 나왔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뭐 한 2명, 3명, 5명, 한 10명 정도까지 이렇게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80, 19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다시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우리 나머지 3주 동안 자부기 전체를 좀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판매하는 거 여러분 광고를 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하는 면을 5가지 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광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요새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아주 난무합니다. 판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절대적으로 성경 공부나 아니면 독서 모임이나 기도회나 뭐는 큐티 모임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런 모임에 누구 하나라도 구역 식구나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이 뭐 어떤 좋은 그런 유명한 뭐 강사가 있다든지 선교사님이 있다든지 교수님이 있다든지 이런 말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교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보고를 해서 그런 사람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리고 제자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참여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를 비방하거나 특별히 담임 목사를 비방하거나 비방받을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를 비방하거나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교회가 뭐 이러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면들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역시 112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싹을 좀 잘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이단 사입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헐뜯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머니, 신자의 어머니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항들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야 하는데,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옆 사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꾸고, 그 돈을 꾸었으면 정확한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날짜를 미루가지고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도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상대편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저러니까, 교회의 권사라는 사람이 저러니까 실망한 나머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여유가 있어서 돈을 그냥 줘도 되겠다. 어려우니까,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그냥 10만 원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만 원도 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겠지만은 구워주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하는 거요, 화장품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이런 것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를 달라고 그래서 카드를 줬더니만 200만 원, 300만 원 막 긁어가지고 뭐 오가피라는 요거 조그마한 병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목사로서 뭐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먹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목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사기짓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다단계는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지 못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 싶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교역자들한테 연락하면요, 어떤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누구, 어떤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누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보험을 들면 그거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나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구역에서 사람들에게 이걸 판매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사달이 날 수가 있다. 좋지 못한 행위니까 이러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명심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시고 광고까지 해주셨는데 왜 우리 소망교회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 그 하나 또 광고가 빠졌네요. 제가 좀 흥분하면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그 3명의 아이가 이제 지난주에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가 3명이 출생을 했고요. 또 안타깝게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명의 출생한 그 부모들에게는 여러분이 축하를 좀 보내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3월의 주제가 절제입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일컬어서 절제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윤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요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성적인 것으로 누르는 것,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절제라 이렇게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종교학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절제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이런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절제란 자신을 부패하여 썩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절제라는 이 말은 스스로 제어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불같이 된다라는 말이, 불같이 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내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불타오르는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일컬어 절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계속하여 다양한 욕구와 욕망들이 솟아오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 무엇보다 값비싸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고 이성에 대한 욕망도 있고 자리와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죄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하거나 그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이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이 과하게 되면 결국 비만이나 다른 병을 앓게 되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물건에 대한 욕망이 과하면 사치나 낭비나 과실을 넘어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표출이 되면 성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이 도를 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넘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욕구, 선을 넘는 욕망은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은 있지만 그 선과 도를 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탐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라는 단어하고 가지다라는 말의 미래형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좀 더 많이 가질 것,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획득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탐욕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단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성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전쟁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이 가져고자 하는 마음, 즉 탐욕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탐심, 이런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자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이 한자 성어는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모자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많이 공급이 되거나 또는 너무 가지려는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죄에 빠지고 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이 있었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헬라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덕목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타인 앞에서의 용기, 그리고 말과 행동의 정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 이 4가지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4대 덕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테네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고, 둘째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라는 말이었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흰말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관능과 또는 본능과 욕망은 금은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흰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지 아니하면 인생은 파탄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성의 흰말이 그 수레를 끌어야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욕망이 앞에서 수레를 끌게 되면, 인간의 본능이 앞에서 수레를 끌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파탄이 나지만은, 플라톤의 얘기는 이성의 말이, 이성의 흰말이 그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평탄하게 된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토아 학파의 조상은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논에게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유독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그런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삶을 보고 이 제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루는 야단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와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얘기죠.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거칠애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반문을 했을 때 제논이 말하기를,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그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음식의 맛이 있겠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제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 죄수에게 찾아온 사람은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 총독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강론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당시의 권력자인 이 벨릭스 앞에서도요, 강연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절제다.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모든 권세와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절제를 함께 말합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정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시대 때에 미래에 오늘날 지금처럼 이 종말이 가까운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현대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하는 말을 여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혼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여러분, 결혼하는 주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은 그래도 음행을 피하는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음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도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점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성적인 의무를 다하나 아무도 상대편을 주장하지는 못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해야 할 그 성적인 의무를 여자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가 성적인 의무는 남편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편의 몸을 내가 주관하지는 못한다 하는 말을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 그러면서 합의상 기도하기 위해 분방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짧은 기간만 분방해라 하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은사대로 해라. 나와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지만은, 나처럼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대로 해라.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가 독신으로 사는 데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의 분방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부부 침실을 각각 따로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까 염려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절제가 약한 동물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사탄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킬레스건을 사탄이 나보다 더 잘할 겁니다. 나보다 사탄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해오게 되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신앙적인 열심이고 주를 향한 사모함이 특심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분방을 하더라도 오래 분방하지는 말라 하는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래 하게 되면 분명 거기에는 사탄이 시험하게 되고 정욕의 절제에 약한 너희들은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분방하여 기도하다가 오히려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절제의 약함을 알고 부부의 분방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절제를 모든 미덕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 절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욕구 가운데 최강의 것이 바로 절제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서 최강의 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운전을 하면서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상대편의 교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경적을 울려대고 그리고 전조등을 번쩍번쩍 하면서 저돌적으로 진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서 끼어들기를 잘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틈을 주지 않고 끼어들기를 못하게 막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감정이 격해지며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멱살을 잡고 더 발전하며 서로 격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월 시비 끝에 살인을 한 비극적인 사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좀 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고 여러 동작을 보였는데도 앞차가 비껴주지를 않는다는 이유로 나중에 앞질러 가지고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서 때리게 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참담한 것은 그 두 차 안에, 양차 안에 어린아이들이 타고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금만 절제하였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자기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절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기는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서 마지막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나오는 이 절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앞에 나오는 8가지 그 모든 열매에 각각에 꼭 필요한 그런 은사가, 열매가 바로 절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라고 표현을 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절제를 악덕에 대한 극기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서는 절제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절제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성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돼.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거야. 자포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은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과거에 내가 이런 것을 절제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똑같은 이런 죄를 범하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절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다른 한 가지 실패의 이유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감정 기본에 따라서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성경 읽기를 포기할 수 있고, 교사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봉사도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절제인데, 이 절제는 인간의 지식과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지력과 자제력과 감정을 도와주셔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온갖 욕망으로부터 절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제를 잘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하고 따라야 할 그 은사가,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절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워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을 위한다면 내가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남을 위하여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절제하겠다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요,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가능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차원 높은 신앙인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몇 가지 성구를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관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절제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절제하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절제를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직분자들의 자격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직분자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이다라는 사실을 몇 성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해야 내 영혼을 부패하는 데에서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절제하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탐욕을 부린 첫 번째 인물은 하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에게 이 땅을 일구어 가꾸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적인 통치 권한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이 명령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금지의 명령은 사람에게는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그 표지판과 같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와나 아담이 이 과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의 말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자 그 나무의 과일을 쳐다보니까 그 나무의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무의 과일이 지천지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지천지의 과일을 보면서도 하와는 유독 그 나무의 과일에만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처음 인간들은 탐욕에 빠져서요, 무수하게 많은 과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된 그 과일에 탐욕의 부림으로 인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극대화된 욕구가 그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부려 절제하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은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작은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한 2~3천 명의 군사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3,000명 정도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는데 그만 그 전쟁에 실패를 하고 아군 36명이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탄식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으며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한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했더니만은 그 제비뽑기가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걸렸습니다. 아간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아간이 3가지 곡가품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3개의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3가지 곡가품, 정말 아주 귀한 이런 그 곡가품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게 탐이 나서 그것을 가졌다, 취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물품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아골 골짜기에 집어던지고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명품과 고가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아간의 범죄는 자기와 가족들 전체를 파멸로 빠뜨리고 말았고, 탐욕으로 취한 것들도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 불에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절제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에 절제가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의 능력으로 매사에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제를 계속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한 절제의 열매를 성령을 통한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성적 요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우리의 말에도 절제하시고 먹는 음식도 입는 의복도 절제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잡수신 것, 말씀하신 것, 사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대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절제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단숨에 다 없이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절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를 잘 배우고 닮아서 매일같이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 삶에 절제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나무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이 많으면요, 나무는 썩어서 죽게 됩니다. 약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약이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지만 지나치면 인간을 파멸로 이끌게 되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절제라는 찬송을 부를 것인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무리 좋은 곡을 살펴봐도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골랐는데 또 이 곡을 고르니까 곡이 없는 거예요. 곡이 가사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양정우 안수집사님의 둘째 딸에게 지금 작곡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둘째 딸에게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곡을 이렇게 만들어라, 곡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한번 모두가 처음 불러보는 곡이지만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주소서. 내 생명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저희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담게 하여 성경이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파멸에 다다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를 주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하고 또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절제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하여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옳지 못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날마다 절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다 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절제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반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